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 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큰 표지 그림에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끌어가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이끌어져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경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각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 그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도 이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볼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베풀이라. 이게 바로 그 사람에겐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언약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경륜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륜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최종 목적지를 안다는 뜻이고 내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를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 일단 우리는 좀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뭘까? 1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름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친히 세우신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 왕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을 이루고 사울을 택해서 왕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사울이 그걸 따르다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으니 당연히 점점 사울은 약해지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새로이 세워갔던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쇠하고 누가 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것,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왜냐하면 이런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군다는 것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인데, 감히 이방 백성이 이 다스리시는 백성들을 힘들게 해 사울이 그래서 의분이 일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다 분연히 일어나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전쟁에 전리품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는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울이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가장 먼저는 사실은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다 잘 될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두 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라. 이게 복음 전도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 삶은 점점 더 흥왕하여져서 모세가 나이가 120이 돼도 아직도 전쟁할 수 있는 나이처럼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20,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 최장모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최 장로님은 아주 연소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90이 안 되셨잖아요. 이제 이번에 구순 하셨지만 모세는 120, 그보다 더 하나님 허락하시면 뭐 300, 400, 500, 600 간극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최 장로님에게도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 장로님 가면 갈수록 건강해지시고 가면 갈수록 총명해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놀랍게 선포하는 복된 모세와 같은 주의 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후배들이 어른들의 등을 보고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일남선교회, 아니 일남선교도 어린 분 계시니까 1, 2목장 모든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그의 삶을 흥왕케 하시는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도 온전하게 회복되고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울과 다윗 집안의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경륜 드러내는데 왜 전쟁을 이렇게 하게 하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륜을 바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이만 든다고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삶의 어떤 질고가 나를 잊게 만들고 성숙해 하거든요. 오늘 사울과 다윗 이 경륜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둘 사이의 전쟁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한 것은 사울과 특별히 다윗으로 하여금 성숙해 하나님의 경륜을 바로 알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 그때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고통도 나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점점 흥황하여 갔는데 이 다윗이 흥황하여지니까 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습니다. 하물며 위대한 다윗,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이 믿음을 겨우겨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냐면 2절에서 5절 사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을 쫓는 자가 되다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삶을 점점 왕성케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에 피난 나갔던 자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스리는데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흥황하여져서 헤브론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처첩을 이렇게 쌓은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통 이 성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다윗이 새로 이 왕국을 세우고 나서 혼자서 아직도 사울 있잖아요. 사울 왕은 죽었지만 아브넬을 통해서 사울 왕조는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이 사울 나라도 그대로 있고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헤브론 나라를 세운 이 다윗이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나라와 화친을 해야만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과 나라는 형제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치공학에 의하면 맞을지는 몰라도 믿음으로는 빵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이스라엘 왕이 세 개를 조심해야 돼, 분명히 선언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왕은 이거 세 개를 하면 안 돼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 왕을 자꾸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사람 왕을 취하였을 때 당할 고통들을 다 일일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신명기 다 배웠잖아요. 근데 그래도 좋으니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요. 내가 저들의 왕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왕을 줄 텐데 조건이 내가 택한 자를 꼭 왕으로 세우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경륜을 위해 살 사람들을 택하실 거니까 그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고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오늘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 군사를 특별히 이 군대를 위한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게 많으면 결국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땐 얼마나 주님을 찾습니까? 근데 주님을 찾는 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근데 삶이 평안해지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를 더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마라, 군대를 많이 가지지 마라. 그러면 너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왕이 그런 덕목을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왕의 아내는 보통 공주잖아요.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
공주만 딸랑 옵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역시 이것도 내가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된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하는 게 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알았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교만과 범죄와 우상숭배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알면서도 이를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더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 다윗의 이와 같은 삶을 누가 그대로 이어봤습니까?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못하는 걸 자녀한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믿음으로 바로 설까? 우리 딸이 이제 고3이라 내년도에는 부모 품을 떠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의 고민이 말을 하지를 못할 만큼 큽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아빠가 목사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순간순간 드러나는 모습 보면 우리 딸이 앉아있지만 좀 염려가 되거든요. 제가 부모의 그거 없이 다른 지역에 가서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나. 근데 그게 누워서 침 뱉깁니다. 부모가 한 대로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용서하셔서 저 딸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해도 저 딸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다윗의 행동을 아들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해봐야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둡니다. 1000명. 자기 아내 중에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1000명이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에 빠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시 우리 그런 얘기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가만히 있으면 죄 짓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르려면 막 애쓰고 힘써서 막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겨우 하나 할까 말까 한데, 죄는요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랬다면 우리는 오직 하겠는가?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셔서 늘 주님 기뻐하시는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다윗의 반기를 들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 왕좌에 올리고, 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아브넬이 사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사울의 그 권력을 본인이 흡수하려고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권력은 자기가 다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 자기가 다 권력을 취하는데, 권력을 취하다 보니 이 아브넬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비를 자기 부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첩이지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아브넬이 권력을 지니까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하물며 그랬는데 아브넬은 오죽하겠어요.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는 왕비였지 않냐. 너는 아무리 네가 권력을 쥐고 있지만 넌 신하고 그는 왕비인데 우리 선왕의 또 부인인데 너가 이렇게 하는 건 합당치 않지 않느냐 따집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 원어를 안 살펴봐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설을. 왕이 왕 같지 않으니까 어디서 대드냐는 거죠. 그게 8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좀 길게 읽는 이유는 아브넬이 그러고 마음을 바꿔서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다윗에게 이 나라를 바쳐요. 그러면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제안하는 내용도 또 어리석어요. 정신 못 차린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 못 차리는지 8절부터 13절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대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일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이 아브넬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열받은 거예요. 내가 겨우 이렇게 바지 임금으로 세워졌는데 나한테 빠락빠락 대들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이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다윗에게 돌리겠다 하고 다윗에게 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바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잘 얘기는 안 됐지만 나도 이 당신의 왕국에 군대 장관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주소서 안 했겠어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냐면 오 좋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이 좋아 너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에게 돌리는 거 참 좋은데 내 아내 미갈을 같이 데리고 오면 내가 너의 조건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 부인이잖아요. 첫 부인 사울의 딸 다윗의 첫 부인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미갈을 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을까요? 1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근데 무슨 미련이 있다고 지금 자기 부인도 이리 많은데 미갈을 다시 불러오라고 할까요? 그 사랑을 못 잊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내게로 오면 이제 내가 이스라엘도 왕이 되잖아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된 정통성을 뭘로 얘기할 거냐는 거죠. 사울의 첫째 딸 미갈의 남편인 나 다윗,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게 안 좋은 일입니까? 언제부터 다윗이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다윗이 이웃 나라와 화친을 해서 자기 나라를 보존하려고 했습니까? 언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미갈이 있어야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오직 다윗은 이전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다 필요 없어 이랬던 사람이에요. 나는 왕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많은 여인들과 결혼해서 정치적으로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게 돌아오니 미갈이 다시 돌아와서 내 정통성을 확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정통성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전에 화친 맺은 나라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었냐고요? 이전에 안 힘들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었어요. 내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 자에도 나는 요동치 않는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인 거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습니까? 군대가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물질로도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마음 진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사십시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오늘 다윗이 당신의 인생을 마음껏 즐긴 건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함께라는 걸 놓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 복, 이 땅의 복 다 풍성히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 구원하셨거든요.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쫓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의 복, 하늘 복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입니까? 우리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들도 죽이시고 보좌도 버리시고 난리가 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인생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부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도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다윗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물며 다윗이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 100배는 더 노력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늘 이 명제가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